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은 미얀마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더 특별히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 교회 또 우리 이진 집사님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상을 막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슬픔보다 큰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가 이 가정을 덮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혼자 되신 또 어머니 하나님 또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가는 우리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의 레위기 우리 8장에서 5절 13절인데요. 이 말씀은 그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이 되는 위임식입니다. 위임식에 시작되어지는 그 배경인데요. 우리 이걸 보면서 제사장으로 위임식하는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그 프리시저라든지 그 행사들을 보면서 크리스찬의 라이프,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그 제사장의 삶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 좀 나누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 그 괴테라는 사람이 쓴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한 번씩 봤을 것이고 학교 다닐 때 다 들어봤던 얘기인데 그 19세기의 그 파우스트는 아주 문학사의 고전과 같은 존재고 우리 또 기독교 신앙인의 삶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고전입니다. 여러분 고전이라 그러면은 클래식이라 그래가지고 마치 그 고전을 앤틱 그래가지고 꼴동품처럼 생각하는데 고전은 오래돼서 골동품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고전이 된다는 건 뭐냐면 시간을 방불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살아가는 삶에게 끊임없이 교훈을 주고 새로운 그 인사이트를 주며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놀라운 통찰력을 갖고 있는 책들을 우리는 고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쓰여졌어도 21세기 지금에도 얼마든지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전과 깨달음을 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 줍니다. 이 파우스트 그 18세기 19세기에 그 이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그 최대의 그 문어였던 괴테가 평생을 바쳐서 집필한 내용입니다. 원래 그 전설상에 파우스트라는 사람은 중세 말에 마법사였다고 합니다. 전설적으로 그 마법사였던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이걸 쓰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상당히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충격적인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연과 세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악마와 계약을 맺습니다. 결론은 그렇죠. 악마와 계획을 맺습니다.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악마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끝이 어떻게 되냐면 무덤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 세계의 운명을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욕망과 욕구를 성취함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뭐가 되냐면 무덤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상당히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죠.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주인공 그 파우스트 박사는 모든 것을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모든 학술을 다 연구를 했는데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의 힘을 빌려서 우주의 신비를 다 깨뚫어 보고 부자가 되어지고 권력을 쟁취해서 이 땅에서 마음껏 강력한 힘을 갖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누리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성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손을 잡냐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하고 그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기간은 24년입니다. 24년 동안 파우스트에게 이 메피스토펠레스 악마는 모든 것을 해줍니다. 아주 종처럼 충실하게 다 해주고 근데 이 악마의 생각 뒤에 뭐가 있었냐면 24년 동안 최대한으로 잘 해주고 나서 그 이후에 이 파우스트한 존재를 자기 걸로 만든다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우스트가 자기의 신념과 욕구와 이성적인 모든 판단과 행동을 통해서 악마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가고 성취되어져 가면서 한 가정, 그랜텔이라는 일가족을 아주 비참하게 죽게 만듭니다. 근데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더 크게 자기가 권력과 성취를 위해서 정치인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상적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선포하고 시작하고 뭘 하냐면 대규모 간척 사업을 시작합니다.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 한반도 땅에 그 조그만 땅들을 섬들이 여여지는 데를 간척 사업을 해서 땅을 키워가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아주 놀라운 일들이었죠. 이 간척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 간척 사업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악마가 파우스트를 비난하기를 뭘 비난하냐면 이 메피스토펠레스 악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공된 간척지는 너에게 무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고 자기가 권력을 써서 힘을 써서 악마와 손을 잡고 땅을 간척해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그 새로운 땅이 뭘로 끝나냐면 파우스트의 무덤으로 끝나버립니다. 이 마지막이 참 충격적이죠. 마치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담고 있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와 상당히 밀접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인해서 그 따먹게 되는 과정에 우리가 정확하게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단과 하와 가운데 모종의 결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결탁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 왜곡을 시켜버리면서 저걸 먹으면 죽을 거라 그랬는데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고 저걸 먹으면은 그 만족할 것 같고 먹음직스럽고 저걸 먹으면 내가 더 나아질 것 같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단과의 결탁을 통해서 먹는 순간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욕구와 욕망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이 들어오면서 인간의 인생은 그 욕망과 욕구로 선택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측량할 수 없는 죄의 결과들을 우리가 치러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그 파우스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능력이 있고 악마가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가 힘을 갖고 능력과 모든 걸 발휘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도하고 만들어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더라도 그 삶의 결과가 뭐냐면 무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제사장과 성도의 삶은 파우스트라는 이 존재, 어떻게 보면 거대한 문명의 흐름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죄성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을 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욕구와 욕망을 갖고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삶의 결과가 파우스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무덤이다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는 오늘 이 제사장의 삶은 그렇게 능동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파우스트 같은 그런 욕구와 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을 때는 참 능동적인 것 같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같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되는데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뭐냐면 제사장에게 뭘 메시지 주냐면 너는 네 인생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된 거는 네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먼저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사장의 그 제사장 위임식을 보면서 결국에 성도들에게 주의 삶은 결론은 뭐냐면 우리 모습이 되어진 건 내 능력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삶은 수동태라는 겁니다. 괴테가 쓴 파우스트와 같은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자기의 삶이 능동적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욕망하고 욕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수동적이고 너희는 아까 제가 읽었던 성경 우리가 읽으면서 예배 시작할 때 시편 16편의 말씀 전에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 구역 안에 이미 한정된 삶을 살지 모든 걸 원하는 것 마음껏 다 누리고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사장의 삶이 수동태인데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 우리 그 8장 6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하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하죠? 씻겨줍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받는 사람이 제사장이 될 사람이 자기 몸 하나도 못 씻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넌 제사장 될 사람이 네 몸을 네가 씻어야지. 인간적인 의식은 다 그래요. 그렇죠?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자리가 되어진 위임식이라면 야, 그 정도 위치에 가려면 네가 이 정도 네가 해야 되고 그 위임식 날은 너의 그런 어떤 성취되어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행사와 모든 어떤 위임식의 결정적인 요소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다 그 사람을 씻겨줍니다. 또 두 번째는 한번 7절 가서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입혀줍니다. 띠를 띄우고 띄워주는 거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에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다 뭐죠? 수동태입니다. 하나같이 다 수동태입니다. 8절도 보십시오. 흉패를 붙이고 우림과 둠빔을 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9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머리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다 총망라해서 잘 한 귀절로 딱 얘기해 주게 13절입니다. 13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수동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제사장에게 이 사람들이 옷을 못 입어서 이렇게 누가 입혀줬을까요? 목욕을 못해서 남들이 시켜줬을까요? 아닙니다. 제사장의 삶은 수동태입니다. 왜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만 움직여 가야 되는 게 제사장들의 삶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이 행하는 제사 의식은 제사장들의 임의로 만들어진 법규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얘기하시는 대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구하시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만 갖고 그 제사를 운행하고 제사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이 제사장들의 삶입니다. 제사장들은 내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파우스트처럼 내가 모든 걸 다 자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한다라고 하면 제사장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건 제사장의 자격이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여가는 게 이들의 삶입니다. 수동태입니다. 그게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내 것을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해나가려고 그러죠. 그럼 예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레위기서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드려지는 것을 예배라고 그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그 참담한 죄의 모습은 아무도 예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제사장들을 갖다 세우면서 너희의 인생은 수동태라는 겁니다. 너희의 인생은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제사의 예배를 예식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에 철저하게 훈련되어져 있어야 되는 게 제사장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을 신약에 와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제사장의 수동적인 삶은 우리 성도들의 삶과 별개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결국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엔 뭐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일을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수동적인 삶이죠. 이거는 절대로 세상이 말하는 수동적이라 그래서 굉장히 어떤 소극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소극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되어져 가는 삶이 되어져 된다고 결정하는 건 대단한 믿음의 결정이고 그 믿음의 결정을 주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또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에 보면 7번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어떤 그 프레이즈가 7번 리프레임 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얘기한 것과 동일한 건데 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제사장 위임식에 이 모든 것들이 수동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됐다는 겁니다. 4절도 그렇죠. 9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그 관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인 것 같았더라. 이 문구가 7번이 반복됩니다. 이게. 그리고 또 1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36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삶은 뭐냐면 수동적인 삶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 파우스트와 같은 그런 괴질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제사장들은 분명히 제사장 위임식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아무리 이 사람이 성경을 그 하나님 말씀 율법에 박식하고 능통하고 정말 뛰어난 사람인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이끌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이끌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그 성도들이 가진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제물로 드린다면 제사장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가장 중요한 우리가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소극적인 적극적인 이 수동적인 결단이 나 있지 않으면은 제사장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뭐죠?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안에 있는 파우스트가 요구하는 대로 내 안에 있는 파우스트가 그 원하는 대로 마구잡이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진 자로 재어준 정해진 구역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6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전 세계 모든 걸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시지만 하나님이 정해준 그 구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수동적이지만 제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제한된 삶 안에서 하나님 만족을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것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 유대학자 밀그럼은 아주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한국에 우리가 아무리 구약을 공부해도요, 유대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줄줄줄 다 외우지 않습니까? 아무리 히브리어의 어원을 우리가 쫓아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문화 속에 bek혀서 나온 그 히브리어의 느낌과 이해는 우리가 공부해서 따라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 중에 밀그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레위기의 아주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같이 되었더라, 똑같이 하더라, 이 말씀, 요 말씀을 가지고 연결시켜준 시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127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 읽으신 분들은 이거 읽었을 겁니다. 우리 차례였거든요. 그 시편 127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렇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내용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너를 위해서 짓는 성전을 주지해보라. 너희가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짓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밀그럼이란 분이 이거를 다른 패턴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너를 짓는 성전을 주시해봐라. 너희가 짓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뭐냐? 하나님이 짓는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을 주시해봐라. 너희가 너희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이 오늘 인간의 삶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파우스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내 인생을 번창시키고 성공시키고 성취시키겠다는 게 파우스트의 딜레마 아닙니까? 그 욕구 아닙니까? 시편 121편의 그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다 내가 할 수 있는 데 포커스를 맞춥니다. 밤새도록 내가 파수꾼이 되어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능력이 있었고 내 능력을 최대한으로 썼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편 120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아무리 뭘 하고 수 있어도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뭐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에 먼저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먼저지,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밤이 낮도록 밤새도록 일을 하고 밤새도록 수고하고 파수꾼이 그 적이 오는 줄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먼저 포커스를 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먼저 초점을 두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건 파우스트가 갖다 주는 딜레마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동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밤새도록 수고하고 밤이 낮도록 파수꾼이 되어져서 성곽을 지키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얘기는 뒤바뀌어서 얘기하면 모든 게 수동태고 또 자기 뜻대로 아니고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들이 맡긴 직분과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직분과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제사장이 되어지는 이 임식에 모든 게 수동태로 주어졌어요. 그 이유는 내가 맡은 모든 것들을 하는데 내 능력이 아니라,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있을 때 내 능력이 열매를 맺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직분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결국에는 뭐가 되죠?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결과는 파우스트의 끝처럼 무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동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 중에 중요한 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삶을 통해 수동태 인생을 봤지만 우리 성도의 삶은 그걸 좀 바꿔서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실력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학식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삶이 되느냐. 이게 제사장들이 가져야 될 자세 아닙니까? 고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선하고 복된 일들을 주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애길 축복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제사 유임식을 드리는데 드려지는 제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 8장 14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보시면 모세가 또 속죄제의 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제사장들이 위임식 때 3개의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속죄제고, 두 번째가 번제고, 마지막이 화목제입니다. 그 중에 먼저 속죄제입니다. 근데 여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15절에 가서 보십시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레위기 초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있을 때 제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 제물이 소고 양이고 염소입니다. 그 염소를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입니까? 제사자가 죽입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예배 드려오는 성도가 죽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이끌어가는 목사가 죽입니까? 누가 죽입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죽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사자가 죽입니다. 자기가 그 집에서 멸리길인지 모르지만 흠이 안 나게끔 품에 안고 양을 자 흠이 없이 넘어질까 깨질까 털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아주 정성껏 집에서 성전을 가져옵니다. 그게 힘들어가지고 신약에 가면은 성전에다 뭘 만들어 놓죠? 마켓을 만들어 놓고 돈을 바꿔주면서 거기서 짐승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성전까지 오는 동안에 그 소와 양과 염소의 제물들을 깨끗하고 흠이 없이 보존해 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다가 부딪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화, 그 예수님 나오는 영화 보게 되면은 가끔 가다가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어디 가는데 양 같은 거, 염소 같은 걸 품에 안고 갑니다.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흠이 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보존해 나가려고 품고 가는 겁니다. 고개 귀찮고 피곤하니까 성전에다가 마켓을 만들어서 거기서 돈을 교환해주고 거기서 그 짐승을 사고 팔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가지고 가면은 그렇게 정성껏 해서 가져가면 누가 그 짐승을 잡습니까? 제가 이제 제사자고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를 가지고 왔어요. 가져와서 그 정성껏 흠 없이 가져와서 제사장이 보고 깨끗하다, 흠이 없다, 제물로 바쳐도 된다 허락이 났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잡는 겁니다. 내가 그 소를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띄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끄집어내서 간과 콩팥과 기름을 제사장에게 줘서 제사장이 그걸 갖다가 올려서 태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뿌립니다. 그 번제단에. 그게 제사장이 하는 거고, 거기다가 제물에다가 내가 기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전가시키고 그걸 죽이고 피가 튀면서 그 각을 띄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건 내가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자가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개념이 언제부턴가 그 앞에서 이끌어가는 목회자들만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해야 될 게 있고 그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도 자기들 안에 살펴보면서 짐승을 잡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걸 찔러 죽이고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는 그 수고와 그 땀 흘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예배가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이 모이고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배가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렇게 쌍방간의 예배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들을 같이 만들어 갈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콘서트가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 하나 보자. 오늘 찬양인데 어떻게 하나 보자. 성가대 무슨 찬양 하나 보자. 이렇게 앉아서 콘서트하다 관전마다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 제사장을 이렇게 죽이는데 오늘 본문에 다른 건 뭐냐면 15절에 보면은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짐승을 죽여야 되는데 누가 죽여주냐면 모세가 죽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제사장으로 가니까 내가 제사장으로 드릴 때 유임식에 드려야 될 제물을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그게 안 하고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제사장들이 아들들이 드릴 제물을 모세가 직접 잡아 죽여서 각을 띄고 제물로 바칩니다. 이 차이가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과 연계성을 갖고 역시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이 되어지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도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피지 않습니까? 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수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었으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발과 손을 씻으며 가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삶은 피입니다. 근데 그 피가 내가 얻어낸 겁니까? 아니면 그건 주어진 겁니까? 주어진 거죠. 제사장이 되어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모세가 대신 죽여주면서 한 가지 그들에게 주는 게 뭐냐면 이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 피, 그 네 제사장의 직분은 네 능력이 아니라 네 힘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고 이 피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이 직분도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제사장이 되어져서 가장 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피뿌림의 문제를 속죄제의 문제를 가장 많이 다뤄야 되고 그게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피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예수의 피를 가르쳐주고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피를 받아들여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존재하는 목적이죠. 교회가. 그게 목회자가 되어지는 목적입니다.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기가 막힌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 목회자가 해야 될 일에 가장 중요한 심장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그걸 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심장이 없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성도가 되어졌고 예수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로 살아가고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씻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쓸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피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제사장들에게 대신 잡아주면서 하는 말이 이 피는 주어진 것이고 이 피로 말미암아 너의 제사장의 직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 피, 속죄제의 이 피를 잊지 않고 언제든지 가리키고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의 피가 없으면 여러분 행복도 없습니다. 그 라브리 공동체를 운영하셨던 스위스의 기독교 철학자이자 전도자이신 변증가이신 이 프란시스 셰퍼 분이 계십니다. 이는 말년에 암이 선고를 받았는데 얼마 안 남은 삶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 있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의한 내용들은 이분이 한 강의 내용은 마치 이분의 유언과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강의를 하며 다니시면서 그분이 했던 강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구하는 최고의 덕목은 행복입니다. 해피니스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을 구하십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행복을 구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복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구하십시오. 거룩함을 구하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망각한 채 행복을 구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좀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바꾸면 이럽니다. 행복하시려면 예수의 피가 인생에 먼저 뿌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 행복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이 없는, 거룩이 없는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게 못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피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이 없어요. 경건의 삶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많아요. 그럼 뭐가 생기겠습니까? 문제가 생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없어요. 거룩이 없어요.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용서되어지는 거룩이 없어요. 근데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 권력은 어떻게 되죠? 이 파우스트처럼 수많은 사람의 인명을 살상시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없는데 내가 너무 건강하고, 그렇다면 그 건강은 누굴 위해 쓰겠습니까? 자기의 욕망과 그 육체적 정력을 위해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피 없이는, 예수의 피가 없이는 행복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프란시스 셰퍼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의 피가 뿌려지지 않고 진정한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있을 때 거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참된 행복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목회자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알려줘서 참된 행복을 찾게 해주고, 예수의 피를 알려줘서 거룩과 경건이 어떤 것인지 알려줘서 그 위에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겁니다. 실력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먼저라는 것처럼 그 행복을 쫓아서 물질을 쫓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먼저 알려주고 그 피 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들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 예수의 피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속죄제를 시작하면, 주임식을 시작하면서 속죄제를 하면서 모세가 대신 죽여주면서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오늘도 끊임없이 예수의 피를 묵상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목욕을 했지만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손과 발에 더러운 게 묻고 내 약함이 드러나고 내가 원하지 않아서도 그만 실수하게 되고 범죄하게 될 때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의 피입니다. 그 예수의 피 앞에서 다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갖다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거기서 참되게 또다시 내 삶에 만족감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복감들, 이게 없으면 결국에 우리의 가진 것들은 결국에서 행복이 아니라 결국에 파우스트처럼 무덤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예수의 피가 흘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 위에, 예수의 피의 거룩 위에 우리 삶이 세워져 가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의 피가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했던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들이 뭐가 되냐면 자랑거리밖에 안 됩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우린 그것을 갖다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쓰면서, 경건을 위해 쓰고, 그걸 쓰면서 그걸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서 참된 행복들이 넘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위임식의 가장 직접적인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게 화목제입니다. 오늘 그 8장 22절, 28절에 나오는데, 제사장의 화목제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은 속죄제 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번제제도 피입니다. 피를 흘리고 완전히 태워서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 뭐가 들어가죠? 피가 들어갑니다. 피가 없는 제사는 소제밖에 없습니다. 소제밖에 없는데 제사장의 그 위임식에는 다 피가 나오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의 그 위임식에는 피가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피로 시작하고 피를 가리키고 피를 알리고 피를 붙잡고 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뭐냐면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어지고 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어집니다. 수직과 수평 모두 화평하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22절 보시고 그 8장 22절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목제 참 중요한 겁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만약에 소를 한 마리 잡아서 드리면은 그 소 한 마리를 다음에 해 뜨기 전까지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4명인데 제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소 한 마리를 내일 아침까지 저하고 저희 가족이 아무리 많이 먹는다 그래도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웃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웃을 불러서 그 이웃과 나눠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웃 중에는 이 소를 한 마리 다 먹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오는 것 중에 누가 있냐면 나와 원수된 자도 오는 거고, 내가 미워하는 자도 오는 거고, 내가 싫어하고 반목했던 자들도 오고, 나와 오랫동안 말 안 하면서 뒤틀려진 관계를 가진 사람도 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다 와서 먹으면서 화해하고 화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화목제죠.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을 보면서 이 제사장들에게는 화목제라면 어떻게 하냐면 피를 찍어서 이 귀에, 오른쪽 귀에다 찍습니다. 피를 찍어서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찍습니다. 피를 찍어서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찍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그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본문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심리학자인 셰드 햄스테드 박사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에 5만 개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생각 중에서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미움과 분노와 음란과 수많은 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은 2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75대 25니까 우리가 뭐에 많이 붙잡혀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더 많이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의 DNA는 75%가 부정적인 것을 좋아하고 25%만이 긍정적인 것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미국 그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기관의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나이의 3살 정도 아이들을 하루에 평균을 내보니까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을 듣는 걸 비율을 보니까 100대 1이랍니다. 아이들이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한답니다. 100번을 하면 한 번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한 번 긍정적인 걸 본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우리 안에 이게 결국에 뭐죠? 성경이 말하는 죄성입니다. 죄성.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성은 가만 놔두면요 땅과 같아. 땅 우리 내면은.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 밭 보지 않습니까? 밭이 그 특징이 뭐냐면 아무도 손 안 보면요 금방 막 가시덩키에 엉겅퀴에 돌짝밭이 되어가지고요 아주 흉측해집니다. 근데 누가 돌보는 농부가 있으면요 늘 부드럽고 기름진 땅으로 유지가 됩니다. 인간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돌보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부정적인 걸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선한 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나쁜 사건과 사진과 좋은 사건의 사진을 보여줬답니다. 나쁜 사건의 사진에 대해 더 많은 시선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7개 연구 논문을 검토한 결과 정치, 사회, 스포츠, 사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사건보다는 부정적인 사건을 더 많이 언급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나쁜 것은 좋은 것보다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내면들이 긍정적이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비난과 이 괴멸에 가까운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갖다가 더 좋아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 죄의 속성을,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을 잘 알면은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냐면은 우린 가만 놔두면 우리 마음은 땅과 같아서 금방 더러워집니다. 또 우리 내면은 긍정적인 거, 좋은 거, 거룩한 거보다는 부정적인 거, 나쁜 것들에게 더 많이 우리 생각이 붙잡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더 바라보고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뭐라 하냐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을 붙잡아서 거룩한 생각, 생명의 생각, 창조적인 생각, 회복의 생각들로 우리 안에 채워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크리스천 라이프가 유지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 인간의 속성 자체가 부정적인 걸 좋아하는데 어떻게 거기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임재가 그 생각이 우리 내면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없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진다는 건 불가능하다 봐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생각이 정제되면서 우리 안에 삐뚤어진 속성들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들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이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을 통한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짧지만 2장이든 3장이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삶을 살자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걸 꾸준히 할 때 그 유익은 누가 보냐면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씻어내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유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들을 살아가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귀에 찍고 엄지손가락에 찍고 엄지발가락에 찍는 건 뭐냐면 우리 제사장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들은 듣는 거를 다 듣는다고 다 듣지 말고 거기서 정말 필요하고 거룩한 것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또 엄지손가락 끝에 피를 묻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유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분별해서 하라는 겁니다. 발끝은 우리가 삶의 반경이 다 넓혀져 있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발끝이 복음 전하는 발끝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반경과 행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죠. 제사장들은 피를 뿌리는 것은 듣는 것과 또 일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어지는 일들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수동적인 삶을 잘 분별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들린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분별해야 될 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들을 분별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많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라 주께서 가야 할 것들, 보내줘야 될 곳에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들의 삶이고 결국은 여러분과 저의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뿌려져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들을 잘 살아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또 복음이 전파되어질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수동적이지만 결단코 이건 수동적인 게 아니라 거기에는 그래야만 많은 열매를 맺어내가는 하나님의 그 선한 복들이 수동적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면서도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던 적이 있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이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등한시한 것이 있다면 오늘 좀 돌아보고 내가 세상을 살면서 그냥 들리는 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살고 발길이 가는 대로 사는 정말 그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분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분별하면서 새로워져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